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이 좀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어느 날요 유대나라에 혜성처럼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신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리고 자신이 막 메시아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막 선포를 해요. 싹 사람들 모아놓고 당당하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 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청년 예수가요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에 그런 복음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가는 곳곳마다 선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요 이 예수 청년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이 청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대나라 전 지역에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자, 이때 이 소문은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요 유대교의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귀에 들려왔어요. 야, 예수가 이런 일들을 하더래, 기적을 일으키더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다른 뭐 유대인들처럼 좀 안 좋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런 청년이라고 이러면서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루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소문을 자꾸 들을수록 뭐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잠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온 유대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일들 기적과 이적들이 막 계속 소문이 나는 것을 다 들으면서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혹시 저 청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자 갑자기 막 마음속에서 그 예수 청년을 한번 만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청년 예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래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한번 내가 대화를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결심을 해요. 자,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래요. 니고데모는요 신앙 초보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게 없고 또 그런 것을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 학자예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이런 것까지 구약을 통해서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람들 눈에 보면은요 이분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은요 성공한 사람이죠.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야 저분은 진짜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들 생각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해요. 낮에 찾아가도 될 텐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언제 찾아갔대요? 네, 아주 한밤중에 찾아갔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밤에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남들 눈을 피해서 간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왜 두렵죠? 왜 두렵죠? 자기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리키는 막 선생인데 저기 목수의 아들인 3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이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죠. 사회적 지위가 잘 있는데 내가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청년한테 젊은 청년한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죠. 율법학자 선생님이 저런 청년을 가면 뭐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또 취급 안 할 수도 있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다 잠자는 몰래 그 밤에 청년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아주 아부를 떨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 예수에게 처음 봤는데 그 밤에 와가지고 당신은 막 하나님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율법학자가 그러면서 먼저 막 이렇게 뭔가 막 아부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현대 오늘날의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보고 뭔가 막 뭐 시키거나 아래로 막 하대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 척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냄새를 안 풍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대화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듣고 와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저분이? 어머 나는 10년째나 같이 우리 매일 만나고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도요 와가지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학자로서 생각은 하는데 뭔가는 조금 아리송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삐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돼요. 자기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안다고 해야 되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보면 니고데모가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예수님께 막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선생이라고도 막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전혀 지금 니고데모가 아유 막 이렇게 아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딱 하셔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니고데모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물어본 게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 아부를 좀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엉뚱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걸 한번 물어보고 어떤 걸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말을 지금 하는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그 깊은 내면의 어떤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인데.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 좀 함축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써왔는데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실하리라. 아멘.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인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바울 사도에게 자꾸 물어봐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을 하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 거랑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형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딱딱 형식대로 모든 것을 하느냐 이런 거 그런 거 신앙생활할 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들어가면 알죠? 더 이상 뭐 붙이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 성령 안에서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막 애쓰고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전통을 막 이끌려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에서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안에만 저기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막 너네들 서로 싸우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이런 것들이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 안에서 의로운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밖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를 알아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의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인가요? 천국. 죽은 후에 우리 천국 가나요? 열심히 여기서 살다가 우리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을 때, 지금 의로운 통치 성령 안에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내 삶에 꼬였던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는 저거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시시때때로 얼마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까?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막 화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작은 일에도 막 신경이 거슬리면 막 화가 나고 막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힘든 거죠.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무언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막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나는 왜 제자리지?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감추려고 해요. 애써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요, 막 교만을 오히려 떨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열등감을 누가 알까봐 일부러 막 교만을 하게 막 행동을 하죠. 자꾸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그 하찮은 스펙을 막 자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막 뭔가 의를 나타내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음의 진정한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요, 그런 거 아무런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자꾸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잠잠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평안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행복한 생활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막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본문 이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뭐 또 태어나?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엄마 모태에 또 들어가? 이러면서 율법 학자인데 선생님인데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아니 저 청년은 뭐야?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이상하게 당황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이상하니까 예수님한테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너 성령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너 모르지? 막 이러면서 탓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또 당황스러운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하셔요. 그게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요 여전히 율법 학자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 선생인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주일마다 또는 누구에겐가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안 되는 것은요 바로 지금 니고데모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또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안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답답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통치할 수가 없어. 네가 성령님을 안에 모시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물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설교에서 했죠. 물은 요한의 회개, 죄를 씻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죠. 그거는 물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바로 이 성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부모를 막 닮아가요. 진짜 붕어빵 같이 모양도 닮아가지만 걸음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뭔가 그냥 하는 행동도 정말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으로 거듭나면요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항상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어쩔 때는 그냥 화가 나면 팍 할 수도 있고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있으니까 옛사람의 그 죄된 것들을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막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은요 우리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위로부터 받을 때 이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남 성령님을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 오늘 교회 갔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덜 됐어요. 조금 더 닮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모습, 생각과 모습으로 자꾸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어휴 종교가 어마어마하죠. 인도에도 막 뭐 종교가 뭐 몇천 개,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종교라는 그런 것은요 달라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뭐가 다르냐? 막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종교는요 아버지가 저기에서 그 다음에 대로 물려가면서 자기가 거기에 지도자로 막 서서 계속 가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혈통만 꼭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종교하고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죠. 또 가정 환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면은 막 저 집안은 그쪽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쪽 집안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혈통이니까 그 종교의 장이 돼야 된다. 막 이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가정의 어떤 혈통으로 기독교의 종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1년 동안 우리 아가도 저 손녀딸도 이제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그 부모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쵸? 잠도 못 자지, 아기가 울면 깨야지, 우유 먹겠다 그러면 먹이래야지, 기저귀 갈아야지, 얼마나 이렇게 돌보는 것이 힘드냐고요. 부모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죠. 아기는 전혀 이 부모의 고생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성장하면서 점점 알게 되고 부모가 그 지나온 고생을 이제 터득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남은 인생은 이제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아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챙겨주면서 이제 인생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을 갖는 것이 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정말 나에게 뭐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1년 동안 키우는 것만 생각해도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도 이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듭남을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남자들 여자들도 뭐 요즘은 많이 담배들을 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담배 끊지 못하는 거 참 힘들죠. 술을 마시면서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냥 괴로워요. 이러한 것들. 물론 담배하고 술을 이렇게 뭐 우리가 끊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죠.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비록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야 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나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내 자식하고 있으니까 너 나가,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자녀라고 아니라고 막 호적을 빼버리겠다 이러시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래요.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이렇게 거듭남이 있을 때까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는요 가능해요. 성숙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지금 거듭나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고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붙들림을 당하면요 내가 아유 나 싫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억지로 막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가 자녀들이 1살, 2살 자라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령으로 인도가 되면은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지금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그 갈망을 해야 돼요. 거듭남에 대한 그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거듭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내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남의 그 갈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거듭남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2번씩 해주는데도 그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한 것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구약에 있는, 이제 니고데모는 구약 선생님이잖아요. 잘 아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제일 잘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의 사건을 끌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면서 거듭남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이제 가르치셔요. 그것이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오셨냐면요, 모세가 그냥 갈라지고 인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를 가면서 극심한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막 계속 불만이에요.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모세에게 계속 그래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다가 죽는 게 훨씬 나았는데 막 계속 불평불만을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안 돌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주 환하게 밝혀서 다른 짐승들이 못 오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요 조각만한 그늘이 있으면요, 거기에 그늘에 머리 가서 이러고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너무너무 떼어볕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살짝 가려줘가지고 다들 그냥 시원하게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고 거기서 지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다 돌봐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닮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해줄 거 다 해주고 지금은 어려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불뱀을 그 사막에다가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물리면 죽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무 이상하겠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옆에 사람들 또 불평불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여기저기서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어서 죽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그 무릎을 아주 탁 꿇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 그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죽음으로라도 자기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바로 지도자죠. 그 막 불뱀이 막 오는데 거기 무릎 탁 꿇고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이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건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부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민수기서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죠.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문제 해결을 정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저기 있는 걸 본다고 안 죽어? 빨리 우리 이 뱀들을 어떻게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은 다 물려 죽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걸 보는 사람 살아,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가 말을 하니까 그것을 믿고 본 사람은 불뱀이 물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구약에 나오는 걸 얘기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혀가 막 꼬이네.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있는데 너네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은 나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은 거듭나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제 성경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즉시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했다 다시 알았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록이 없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즉시 내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변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막 다니고 이렇게 해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막 기쁘고 즐거운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요 지금 그 즉시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와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장면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제 십자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후에요, 모든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쵸?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뜻밖의 이렇게 여기서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그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꼼꼼하게 잘 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즉시 거기서 그렇게 깨달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딱 하나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성장을 한 거죠. 자라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시체를 자기도 그 시체에다가 막 모략과 이런 것들을 하고 막 영어랑 이런 것들을 하고 할 때 잡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음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말씀이 그 심겨졌던 그 복음의 씨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니고데모의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전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벌써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날 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게 중요해요. 나는 율법학자인데, 나는 다 선생인데, 내가 저런 무슨 저 나이도 저 어린 저런 청년 예수한테 내가 가서 뭘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청년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요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 주셔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어느 때 아무 때나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하게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비결은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 비결은 성경을 다 보면은요 참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성공 그 비결이 따로 없어요. 성공 비결이에요. 그것이 아는 것에서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신앙.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린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죄인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누가 이제 나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도 뭐가 있는데 그런 말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밤중에 몰래 와서 온 그 니고데모를 아주 만나주시고 이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주님께 어느 장소에서나 관계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씀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딱 떨어지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성공한다니까요. 잘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척 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가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청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